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9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물속이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 인생에는 세 가지의 풍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풍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랑이에요. 둘째는 질병의 풍랑입니다. 난데없이 중한 질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 오는 풍랑입니다. 남편이 일으키는 풍랑, 자식이 일으키는 풍랑, 사업을 같이 하던 친구로 인해서 오는 풍랑, 이웃으로 인해서 오는 풍랑, 이런 풍랑도 큰 풍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풍랑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궁궐에도 풍랑을 일으키셨고 헤롯의 궁궐에도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선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해요.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흔들면서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출판사에다 정말로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서 그 회사에서 그들에게 자료를 보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커 사전 출판사에서 보냈다는 자료 중에 하나에 의하면 고래의 종류 중에 아주 덩치가 큰 향유고래라고 있는데, 이 향유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토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뱃속에는 어느 정도의 공기가 남아 있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간 견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리타니카 출판사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1891년 포클랜드 근해에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양으로 나가서 큰 향유고래를 발견했습니다. 배에서 작사를 든 사수들이 보트 2대에 나눠 타고 그 고래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한 보트에서 작사를 쏜 그 작살이 고래에 명중을 했어요. 그것을 맞고 상처를 입은 고래가 온몸을 뒤틀면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보트가 그만 뒤집혀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청년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고래를 끌어다가 육지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는데 바틀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절을 했습니다마는 숨은 쉬고 있었어요. 급히 병원에 싣고 가서 치료를 했더니 회복이 됐고,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얼마 뒤에 포경선을 타고 또 고래잡이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영국 TV의 해외 토픽 기사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잠수부 레이너 쉼프가 정어리 떼를 촬영을 하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래 입으로 정어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고래 입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잠시 후에 고래가 분기공에서 물을 뿜어낼 때 뛰쳐나와서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깨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죠. 이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쓴 이런 편지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긴장시켜 열심히 주님을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받는 서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차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냥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몰아넣으시기 전에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늘 영적 싸움이 있지만 특히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이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이죠. 자기 편 빼가는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로 단단히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집니다. 요나가 영적 전쟁터인 니느웨로 가라고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인생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가는 길을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매달렸어요. 비록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감옥 안에서 회심하게 된 척 콜스는 말하기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자학하는 죄수가 있답니다. 절망 속에서 자해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죄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끝장이다라고 인정하고 맥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재기를 꿈꾸는 죄수가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유퀴즈라고 유재석이 그 MC를 보는 그런 토크쇼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일본 초밥집의 셰프인 문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저 논산 가난한 시골 딸기 농사 조그맣게 짓고 있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 아이였는데, 중3 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그 만화책 주인공 쇼타라고 하는 친구가 소망을 가지고 밤새 연습하고 연구하고 해서 초밥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초밥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이 친구가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살 때부터 횟집, 초밥집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24살 됐을 때 단돈 100만 원 그것 들고 무작정 초밥의 원산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100만 원 들고 갔는데 50만 원 벌써 이제 숙박비로 쓰는 거예요. 월세 5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자면서 이자카야에서 접시 닦기 알바를 하면서 일본어를 좀 배우고 초밥집에 취업을 하려고 계속 이력서 들고 많이 쫓아다니는데 일본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야, 이제 다 포기하고 귀국해야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초밥집에 가서 밥이나 한번 먹고 가자 그러고 하다가 그 초밥집에 극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뭐 주방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홀서빙만 시키고 청소시키고 설거지 이런 허드렛 일만 5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꿈을 갖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시장을 매일같이 가서 생선도 배우고 사람들도 사귀고, 오전 7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 반까지 근무를 한 다음에 퇴근 후에 남들 다 집에 갔을 때 새벽 2시까지 계속 생선 회 뜨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신문지 김초밥을 김말이를 하려고 하니 김이 없어서 신문지를 잘라가면서 수백 장씩 잘라서 김말이 연습을 그렇게 했답니다. 5년 만에 드디어 주방에 들어가서 초밥을 만들기 시작하고, 일본에 간 지 9년 만에 도쿄에다가 초밥집을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밥집에 미스터 초밥왕, 자기가 중학생 때 그렇게 봤던 그 작가인 데라사와 다이스케가 단골 손님이래. 도쿄 안에 5,000개가 넘는 초밥집이 있는데 그중에 17개만 미슐랭 원스타를 받는 초밥집인데, 그중에 하나에 미슐랭 원스타 받은 초밥집에 5년 연속이 오르고 3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초밥집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같아도 꿈과 소망 잃어버리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바로 진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소명이라고 합니다. 흔히 소명 그러면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소명자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소명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1차적인 소명이 있고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1차적인 소명이 뭘까요? 구원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것은 살다 보면 자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미리 구원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곧 소명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이것을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해요. 1차적인 소명에 2차적인 소명이 또 따라옵니다. 2차적인 소명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소명이에요. 내 신분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도 다 소명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내 직업, 내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지식 다 소명이에요. 이런 것이 2차적인 소명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기 원하는 젊은이들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물욕과 쾌락을 멀리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소명자는 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 수도원에 못 가는 나는 소명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절대 다수의 평신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중세가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성직자들이 고행하면서 헌신하는 것이나 하루 종일 힘들게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5만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는 부인들의 가사노동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와서야 비로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제 뜻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나처럼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소명은 무슨, 이러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자답게 쓰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우리 가정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요나처럼 엉뚱한 대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풍랑이 기다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엉뚱한 길로 도망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가출해서 엉뚱한 길로 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평안하던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깨달았던 것처럼 내 탓이야. 내가 지금까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말았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글쎄요, 이 자리에 앞으로 3, 40년쯤 더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5, 60년 더 살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좀 있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지위도 주셨어요. 재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왜 보낸 줄 아느냐? 돈 몇 푼 벌려고만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꿈을 나누는 소중한 동역자다. 내가 너를 왜 거기에 보낸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 단체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90%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계전도, 소위 관계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선교사가 나한테 와서 복음 전했던가요? 아니죠.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가요? 아니죠. 평범한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부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가 소명자인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양을 낳는 것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양은 양이 낳습니까? 목자가 낳습니까? 양은 양이 낳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양인데 내가 뭘 해? 아니에요. 양은 양이 낳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랑방 전도 축제라고 광고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선원이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환자가 죽는다고 야단인데 의사가 어떻게 뒷짐을 지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 속에서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어찌 편하게 앉아서 즐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소명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각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사역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그 소리는 요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소명자인 것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된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